2021년 1월 13일 수요 사경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디에 있든지 모두 주 안에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있는 처소에서 수요 사경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기쁘며 겨워 주시는 만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와 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이의 뜻을 따라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성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사경회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는 다르더라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과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낭망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죄와 타협하며 살며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다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께 붙잡힌 자로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폐지되게 하시고 갈수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전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기 종식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우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분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주시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표를 나타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277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27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본문에는 9개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또 로마서 12장에도 19개의 또 은사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이 없는, 아니면 나에게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유의 은사가 있겠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병원에서 병 고칠 수 없다고 판명 난 사람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은사자가 기도할 때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유의 집회를 교회나 또 기도원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유 집회 또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나 또는 기도원을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은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은사를 행하는 교회나 아니면 교회 목회자나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시대의 흐름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때는 있었다가 지금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없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럴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3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즉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기를 그래요.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리기를이라는 이 단어는요, 진리의 길을 밝힐 때, 과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시인하게 되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같다. 은사가 많지만 같은 성령에게서 나왔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전체적인 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유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나 3절의 성령이나 또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이 푸뉴마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성령을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의 도구처럼 개인 사유화하는 그런 경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인데,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런 경향이 많았죠. 만약에 안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했던 것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반말하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교회들이 분석하기 시작했고 또 교단에서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령, 이 은사라는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게 교계에서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여기고 은사를 넘어서 성령을 잘 안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은사를 추구하시는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를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은사를 추구하지 않으시는 교회는요, 은사만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 자체를 거의 추구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추구하는데 딱 한 가지만 추구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성령을 받아들이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은사자들의 모습이 그 성령을 사유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성경 반대편으로 생각한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객관주의, 그리고 성령은 주관주의 그러잖아요. 성령은 자기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은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객관적이니까 옛날에 주관적으로 하던 성령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경도 성령이 아니었으면 사람이 썼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의 경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0명의 사람의 저자가 쓴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성령을 더 추구해야 되거든요. 온전하게 성령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이해가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율법주의자 아니면 신약 율법주의자 이런 모습, 경직된 그 자유함의 성령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의 모습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반대편으로 또 가거든요. 이게 흔히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우에서 부작용을 만나면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극단적인 좌로 가거든요.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극우도 경험을 했고 극좌도 경험을 했다면 온전한 합의 단계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조건적으로 사유하여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옳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성령은 아니야, 구원받는 것 외에는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돼, 성령 말하지 마,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 가지 연합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요,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터부시해도 될 만큼 성령님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기적들,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 기적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대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맛볼 수 없고요. 우리는 인간 안의 한계 속에서 계속 머무르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몸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도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신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하시는 거거든요. 기적적인 일을. 그러면 성령님이 몇 가지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성령님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실 교회 오는 목적 전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죠. 탁월한 도덕주의자는 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들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성령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잘못 사용하는 그 사유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해야 되는 거지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인데, 그때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대별하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그 역사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구약과 신약의 그리고 성령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부작용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또 은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초능력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꼭 신유의 은사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시되 웃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웃는 은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좋겠습니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는 병 낫게 할 때 그때만 쓰일 뿐이고 늘 얼굴 찡그리고 그러면 사회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도 그러나 평상시에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남들은 다 찡그리고 있지만 내가 웃을 때 같이 따라 웃으면서 화기애애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게 웃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런 은사 우리 받으신 분들 많은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그냥 병 고치는 은사든지 특별한 은사만 은사인 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조그마 보이는 그 은사들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까지 터부시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살고 계셨는지 잘 보시면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번 기회에 성령님을 더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구하시되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삶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은사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은사, 저는 좋은 은사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금 코로나19로 얼굴에 그냥 어려움이 있고 낙담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본인도 갖고 남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 여러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십니다. 언제 주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기한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나 이런 은사 가지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주실 것이고 어느 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줄어드는 시대 속에서도 은사를 꼭 구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은사가 우리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동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요, 남들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많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대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 사람이 드러날 때, 사람의 능력으로만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지 않죠. 점점점 질서가 잡혀가죠.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 부작용이 났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저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됐다 그러면 유익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성령님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하나가 있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은 A라는 은사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B라는 은사가 필요하고 각자 필요한 은사가 다르고요. 은사의 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셨을까?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은혜, 이 은사는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알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다 맞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적게 줍니까? 이럴 수 있는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가장 큰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나는 이것밖에 안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편은 많이 가졌어. 또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상대편은 적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가지는 그 부작용 중에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어느 그 대학부를 중점으로 하는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너는 삶에 만족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족감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 만족감이 없냐? 저는 대학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 앞에 가면 기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애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삶에 만족감이 있냐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방대학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그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삶에 만족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족감이 없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인류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대 나온 학생들한테 또 가서 너희들은 삶에 만족감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끊임없이 비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적게 가졌다고 괴롭히지도 않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게 되는 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이지 않아서 답답한 것도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허전하다는 거, 허전한 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늘 매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가까이 있던 분이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허전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계셨던 그 분이 필요 없거나 저분은 너무 단점만 많아 그렇게 느꼈다면 안 계신 게 알턴이 빠지듯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지고 안 계신 자리가 허전하고 여러분들이 안 계신 그것이 지금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신이 아닌 이상 다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단점 가운데서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가 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순간 장점이 보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이 보이게 되면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거나 정죄하게 돼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순간 내 단점이 보이면요, 자괴감이 들고요, 문제가 또 생겨요. 그것이 깊어지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장점이 보이는 순간에요, 상대방 장점도 보여야 돼요.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는 순간에 내 장점도 보여야 돼요. 비록 내가 장점을 보고, 내 장점 보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였을지라도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단점이 보일지라도 다른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장점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가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것을 잘 안다고 그러면 내가 가진 장점을 봤을 때 내 장점으로 상대방을 보완해 주리라, 이런 마음 가져야 될 것이고요. 상대방이 장점을 가졌고 내가 단점이 보인다 하면 또 내 단점을 상대방이 보완해 주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진짜 한 사람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건 부족한데 돈에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이게 가라앉아 있을 때 마치 옛날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하면 응원단장 했던 사람처럼요, 전체를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사람,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무슨 일을 할 때 주저하고 있을 때 맨 앞에 항상 나가서 갑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이 식사 자리에 있어서 같이 식사하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뒤에 뭐 놓고 간 거 없나 그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말을 하면서 잘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남들이 말할 때 아무 말 없이 들어주면서 또 경청하시는 은사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은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순간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다른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퍼즐을 한번 맞춰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피스, 500피스, 1000피스, 1500피스 뭐 이렇게 그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 그림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이 퍼즐을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단점이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 퍼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조각을 가지고 잘 붙일 때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은사 한번 잘 발견도 해보시고 바라고,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직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각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나, 내가 저런 장점이 있는 저분에게 단점만 보면서 혹시 미워했던 건 아닌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 축복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대면 예배로 만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소모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나는 저분들을 더 사랑하리라, 그리고 존중하리라, 이런 마음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은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고요, 또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놀라운 우리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요. 또 아름다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그 은사, 하나님께서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은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도 은사를 다 추구하시고 그리고 구하셔서 다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이 지금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은사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서로의 그 은사들과 장점들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모이지 못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또 그것을 남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잠깐 볼까요? 주보 교회 소식 사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일 예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당회 목요일에 있고요. 비대면 예배가 24일 새벽까지 24일 일부 예배부터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역자 수련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프로젝터가 성능도 안 좋고 카메라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이 카메라가 정면권 나갔고요. 측면권은 또 품질이 좋지 않아서 카메라 교체 그리고 프로젝터 대신에 LED 판넬 교체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했고요.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헌금으로 다 동참하셔서 헌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또 헌금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따뜻해지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은혜 중에 안녕히 계시고 내일 새벽에 녹음을 통해서 뵙겠습니다.